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 지나고 오순절 50일 지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였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실 때까지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인데 오순절 그 절기에 맞춰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시대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을 상대로 하여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요. 한 토막을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또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가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기 위한, 대적하기 위한 요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보았었던 것입니다. 전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기적을 보이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자리하여서 그 많은 기적들을 함께 목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연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버리니까 이것은 뭐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뭐 나오면은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여튼 뭐가 나와줘야 이게 또 걸 수가 있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또 걸 수가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그 위치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예로 드시면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악했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었는데, 그리고 이방이었던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두고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두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받아들이지를 않는구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참으로 이스라엘이 피폐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영적 각성을 거쳐 다시 일어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무언가를 강팍하게 요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나왔던 집으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잠깐 짚을 것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거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으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다 각각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자리가 있어요. 다 자리가 있고 또 물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게 다 귀신이 자리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있는 곳은 못 들어가는데 그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보니 아주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다시 들어갈 때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의 편에서 귀신은 어떻게든 사람에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할 어딘가가 필요한 거예요. 귀신이 떠돌아다닙니다.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디 자기가 반드시 어디 거처할 곳이 있어야 돼요. 거처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귀신의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가득하세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귀신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좀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여기다, 여기 비어있다 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귀신의 집이 되는 거죠. 거라사의 귀신이 이 청년에게 들어가 있다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두려워서 결국 그럼 저희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라도 거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시니 그 예수님 앞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 되어가지고 돼지에게라도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요 말씀 나누기 어렵지만은 참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를 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귀하다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 문화 가운데에서 또 그냥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도 이 말씀 넘어가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귀신의 원리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나가라니 가긴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바다에서 몰살하는 거예요. 귀신 편에서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사람의 편에서 다시 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귀신이 거하든 성령이 거하든 반드시 둘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어 있으면 곧바로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빈 상태로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유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사이 새벽에 나눴던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 죽이고 엔학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로 오랜 시간 만에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가 터졌음에도 결국에 이후에 삼손은 가사의 기생을 만나고 또 후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열로만 놓고 보면요,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 부르짖어 샘이 터지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가고, 또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져나와 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다시 가사의 기생 들릴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구간을 통해서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이후에 바로 귀신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한켠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친구와 너무 좋은 시간을 지내면요, 곧바로 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안 놀았으면 나았을 것을,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 진짜 안 하는 애가 오랜만에 하루 날 잡고 공부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을 완전히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 많아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말로만 얘기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간만에 제대로 운동했어. 제대로 운동하고 막 콜라 1.5리터 한 표 원샷 하고, 나 또 피자 치킨 막 이런 거 먹, 오히려 그거 운동하기 전보다 몸무게 더 늘어나 버리는 거, 이런 경우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대견한 거야. 막 또 뻘뻘 흘리고 막 운동하고 나니까 이게 나 이 정도는 좀 해줘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한 이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오랜만에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진짜 생전은 안 읽던 성경을 한 장 읽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해, 너무 대견해. 내가 성경을 읽었어. 이거 한 장을 이걸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널브러져 버리는, 완전히 자빠져 버리는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기적같이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은 아예 막 그다음부터 완전히 또 난리가 나버리는 이런 경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귀신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은 귀신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이다, 이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독자다. 중독자의 경우에 나는 중독자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 나 중독자다라는 게 인정되는 것까지가, 정신 이상자가 나 정신 이상자다, 이거 인정되는 것까지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 인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주 갈 길이 멀어 보여도 하나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정도가 얼마 되지 않아도 인정되지 않아 버리면은 이건 쉽지가 않고, 정도가 아무리 커도 인정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풀어갈 수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안 취했다. 나 안 취했어. 막 이러는데 나 안 취했어. 그 취했다고 막 화를. 나 조금만 나 취하는 것 같아. 이러면은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많은 경우에는 더 할수록 더 안 취했어. 이게 쉽지 않아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죄가 많아서 나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영적인 원리는 그러하지 않고 은혜가 들어온 만큼 죄가 고백되는 거예요.
이만큼 죄를 지어도 은혜가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걸 절대 고백하지 못하고, 요만큼 남들 봤을 때는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고백되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다. 이건 영적 문제다. 이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선. 그리고 비어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 반드시 무언가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져 있던 무언가가 빠져버리면은 그 비워진 상태가 절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신대원에 들어가면은 집이 가까워도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한 학기를 보내야 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기숙사에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기약을 샀는데 모기 매트를 샀어요. 매트를 샀는데 매트를 사가지고 이걸 이 매트 칩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제가 몰라가지고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때 매트 칩이 있는데 이걸 딱 꽂았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매트 칩을 갈아 끼우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빼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매트 칩을 이 손 어떻게 빼? 그래서 봐봐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같이 공부하던 이제 친구하고 연구하다가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새 칩을 밀어 넣는 거예요. 새 칩을 밀어 넣으면서 헌 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칩을 넣었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구입했던 제품은 여기에 칩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헌 칩이든지 새 칩이든지 반드시 있어요. 매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거기서. 야, 이게 뭐라도 있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새 거든 헌 거든 뭐라도 있어야 된다. 이걸 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잠깐의 틈이 없어요. 비워져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비운다. 나 마음 비웠다. 정치인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마음 비웠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런다고 하지만 원리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대 비워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그 어마어마한 절대 왕정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했던 한 사람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로베스피에르의 그 공포 정치는 그 이전 절대 왕정보다도 더한 어마어마한 이 절대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이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그 얼마 가지 않아서 나폴레옹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시대와 절대왕정 시대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절대왕정 시대 그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 그 독재 시대. 그러나 로베스피에르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 다음 나폴레옹이 들었으니 이거는 그전하고는 완전히 비교되지 않는. 결국 이 전체를 통틀어서 프랑스 대혁명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세계 역사의 중요한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 독재라고 한 독재가 있었던 모든 나라에 하나 예외 없이 있어 왔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무너지면 그 다음 완전한 평화가 있을 줄로 알았지만은 실상은 결과적으로 더한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랍의 많은 국가들, 이 아프리카, 이집트를 비롯한 그 많은 국가들이 저 독재 정권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무너지는데 봄이 왔다. 그 봄이라는 표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봄이 온 줄 알았지만은 더한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그 더한 어마어마한 독재자를 무너뜨리기만 하면은 진짜 완전한 평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더한 어마어마한
독재자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원리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물러가니까 바로 그쯤에 미국하고 소련 들어오잖아요. 그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렵게 그 세워진,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졌던 독재 정권들이 다 무너질 때마다 또 더한 독재 정권, 또 무너질 때 또 더한 독재 정권.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만 쫓아내면은, 이것만 사라지면은 정말 좋은 날이 온다. 나한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것만 나가주면은 정말 좋은 날이 온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큰 문제에 봉착되면, 나한테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 진짜 좋은 날 온다. 나 이것만 사라져주면은, 이것만 빠져주면 나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린다. 절대 그런 원리로는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요. 흔히 반면교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반면교사, 또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같은 원리로 사용하곤 하는데, 반면교사, 타산지석, 너무너무 좋은 가르침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반면교사, 타산지석은 절대 근원적인 가르침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겠다. 또,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경우가 도래하면은 이건 대비해야 된다. 하여튼 다 이런 원리들이 많잖아요. 다 너무 귀한 가르침들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원리의 가르침들이 참 많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면교사, 타산지석은 절대 근원적인 가르침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아닌 정면교사가 있어야 돼요. 타산지석이 아닌 근원이 되는 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면교사는 안 돼. 성령이 스승 되셔서, 찬송가 가사에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 성령이 스승이 되셔야 돼요. 성경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거는요, 당장에는 솔깃한 것 같아도 힘이 없어요. 이게 능력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신은 무엇인가? 신은 이것이 아니다. 신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거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신은 뭐다,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신은 뭐가 아니다. 신은 뭐가 아니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의해봐라. 이거는 이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다가 쉽지 않은 거예요. 10계명 가운데에, 10계명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하지 말라가 아닌 하라로 맺어지는 계명은 4번째 계명하고 5번째 계명 2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 지키라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잖아요? 나머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말라예요. 하라라는 계명은 안식일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2계명에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거기 끼워져 들어가 있어요. 정리하면 이것이 본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계명, 6, 7, 8, 9, 10계명 다 귀하지만, 다 중요하지만은 4계명, 5계명이 본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4계명과 5계명을 하나로 봐요. 동일한 계명으로 봐요. 그래서 4계명 하나로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잡고 있는 구조로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정리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요 하나만 딱 잡으면 1, 2, 3계명이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5계명과는 같은 계명으로 놓고 6, 7, 8, 9, 10계명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4계명, 5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대목은 하라가 지켜져야 하지 말라가 지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지켜야 되는데 하지 말라로는 지켜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만 지켜지면은 하지 말라는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아닌 정면교사, 하지 말라의 사람이 아닌 하라의 사람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이라도 귀신이 나가는 데에만 초점을 두면은 더한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고민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나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두면 이건 나가는 데, 내쫓는 데, 없이 하는 데에만 그쳐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더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와야 하는가,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표적을 구하면서 시작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다른 것으로 대안을 삼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으로 해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결국 돌고 돌아서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냐? 말씀 나눌 때마다 이게 시작이다라고 나누게 되지만은 결국 최종 시작은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나누면은 예수님 십자가가 시작이다라고 나누게 되고, 예수님 부활 나누면 예수님 부활이 시작이다라고 나누게 되고, 성령 강림 나오면은 성령 강림이 시작이다라고 나누게 되죠. 그러나 실제 최종 시작은 성령 강림이다. 그래서 그의 시작이에요. 그런 경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뭐 하면은 이제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직 아니래. 이게 진짜 시작이래. 강의 들으니까는 이게 시작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시작이래. 이게 진짜 시작인 줄 알았더니만은 아니 이게 진짜 시작이래. 이게 진짜 시작인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시작이래. 그 출애굽이 이게 어린 양 보혈로 딱 이 재앙이 넘어갔다. 이게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니 출애굽을 해야 시작인 거야. 출애굽을 했다 시작인 줄 알았더니 홍해를 건너야 시작이다라는 거야. 홍해를 건넜으니까 진짜 시작이다라고 했더니 아니 시내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시내산 들어가면 진짜 시작이 아니 율법 받아야 돼. 율법 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냐? 시내산을 출발해야 돼. 시내산을 출발해야 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작이다 이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이게 시작이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진짜 시작은 율법을 받고 시내산 출발이에요. 진짜 시작은 성령 강림이에요. 물론 또 이렇게 나누면 후에 가서는 이제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고친 이야기가 실제 시작이 또 돼요. 그러나 어쨌든 성령이 시작이다.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이 시작이다. 성령 충만이 시작이다. 다른 것이 시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원리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비우려는 데에 없애려는 데에 초점이 두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해진다라는 것. 아까 사람은 안 돼.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요사이 뭐 된다 이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면 한다. 공부한다. 진짜 그래 참고 공부한 한번 픽 미끄러지면은 완전히 널브러진. 나 살 뺀다. 완전 뼈만 남아야 되는데 며칠이면 몇 끼만 제대로 먹으면 바로 펑펑펑펑 쪄요. 안 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본물 터지듯이
나 이 죄 끊는다 해서 이걸 끌고 용케 끊.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도 술 안 마시는 거는요, 지금 불가능해. 근데 진짜 기적같이 하루를 술 안 마셨어. 진짜 기적같이 이틀을 술을 안 마셨어. 진짜 기적같이 3일을 술 안 마셨어. 그 다음에 이제 드럼통으로 마시는 거야. 나 어느 사람 예외 없어. 나 이렇게 한다. 담배 끊는다.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기적과 같이 이틀 안 피웠어. 3일 안 피웠어. 맥값을 그냥 다 갖다 들이켜야 돼. 이게 본물 터지는 거예요. 다 원리가 똑같아. 내가 다시 이거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도박 중독도 막 손가락을 끊잖아요.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형님분이 도박 중독이셨다는 얘기를 설교 예화 중에 듣고 손가락을 잘랐대. 그 목사님의 형님분. 내가 다시 이거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몇 달 지나서 이러고 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내가 그분이 직접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절대 사람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술은 안 마시려고 하면, 도박은 안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더해지게 된다. 바람 피우는 사람 바람 안 피운다? 내가 다시 하면 뭐 성을 간다?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할수록 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절대 안 지으려고 해서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믿으는 데 초점을 두고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서 빠져나가게 되고 끊어지게 되는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주장되는 것이다.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주관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늘 이 관점으로 나가야 돼. 성령으로 충만한다.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은혜 받는다. 내가 다시 채워나간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여기. 그래서 자꾸 이거 안 한다, 이거 없앤다, 여기에 초점 두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실제적으로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드릴 맛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네. 어제 새벽 말씀 나누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그냥 팍팍 안고 했는데 딱 머리털 밀리고 영이 떠나니까는 못 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안 돼요. 영이 떠나면 무서운 거예요. 영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근데 머물고 있을 땐 몰라. 떠나면은 무서워. 우리 교회에 이러잖아요. 이렇게 조금인데도요. 해보면 알아. 한 명이 앉아 계셔도요. 영이 떠난 상황에서 절대 예배 인도 못해. 그거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돼. 영이 살아야 돼. 그래서 다윗은 다른 거 다 내놓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요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그냥 말이 그렇다라는 것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구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어떤 벌을 내도 괜찮으니까 성령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하나 들고 다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영이 떠나요. 그럼 싸우면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나오기 싫어져. 그리고 만나면은 제가 이렇게 싸워가지고요. 제가 다시 좀 회복하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못 나와. 결론은 싸울수록 교회를 나와야 돼. 그 더러운 기분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돼. 그걸 끌어안고, 죄를 지을수록 교회를 나와야 돼. 죄를 지으면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염치가, 사람의 양심이 있어서 이게 죄를 지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결론은 죄를 지을수록 기도해야 돼. 죄를 지을수록, 연약할수록, 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한심할수록, 내가 너무 뻔뻔하게 생각될수록 더 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충만해야 한다. 마귀는 조그만 틈만 보여도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네? 아주 조그만 틈이라도 딱 틈만 주어지기만 하면은 바로 들어오고 또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네? 그거 이렇게 쭉 긴 의자에 보면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앉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은데 쫙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쫙 몰아내는 거야. 이야, 마귀가 요만큼 이거 어떻게 들어오겠나? 아니 귀신이잖아. 그래서 귀신같이 들어와요. 귀신같이 들어와서 이거를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돼. 큰 거예요. 마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간단한 단순한 말씀이지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심과 동시에 바로 틈 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직후예요.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흘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몰래. 기도 안 되는 사람, 이걸 기억해야 돼. 성령 충만만 기억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기도를 한다고, 열흘을 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 시간이. 그래서, 나도 뭐 은혜 받으면 기도하지. 안 그래. 이게 시간이 있어요. 안 되는데도 그냥 하겠다고, 사모한다고, 나가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열을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기도로 채워져야 한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 하나의 초점을 두며 나아가는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주어진 은혜를 지켜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